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네. 앞에 있는 저를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저 말고 양옆했으니까 이제 앞뒤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 내 마음이 좀 평안하다, 편안하다 라고 느끼는 그런 상태, 장소가 혹시 어디이신가요? 여기서 집이라고 누가 바로 나오는데, 근데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소는 집이 제일 편안하겠죠? 어디라고요? 회사? 화장실? 네. 네. 화장실 평안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안한 그 마음을 주는 상태, 조건 혹시 어떤 게 가장 편안하십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숫자가 끝에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를 볼 때라던가, 지금 시온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거나 좀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가족의 품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로맨티스트인 청년들은 제가 사랑하는 연인이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그만 웃을래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뭐 상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삶의 터전 이런 곳에서 보통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각자 다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 내가 좀 편안합니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견고하게 좀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나의 통장 잔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풍족하다거나, 좀 권력이 있는 자리, 내 입김 한마디면은 좀 누가 가서 물 떠오고 이런 곳, 그런 것이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 생각, 우리의 일반적인 이러한 생각을 전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이제 다윗과 사울.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매주 다윗이랑 사울만 보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무엘상의 내용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은 이제 일국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고, 왕이니까 당연하게 왕궁에 살고 있을 것이고, 왕의 군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말 한마디면은 죽은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신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한 명,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도망치고 있는 아둘람 굴에서 숨기도 하고 가드 땅에 들어가기도 하는 도망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고 광야를 떠돌고 매일매일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사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본문의 끝까지 따라가 보면은 진짜 안전한 사람은 이제 다윗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위태로운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대비되는 두 가지의 표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궁정, 사울의 궁궐, 사울의 성, 그리고 다른 한쪽은 다윗의 광야.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서 사울의 궁정,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바로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러나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6절에서 19절까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왕의 자리, 사울이 가진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가는 것 세 가지를 우리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왕의 공동체입니다. 22장 6절에서 8절까지 사울의 손에는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되게 뭐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그냥 편하게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니들 빼고 다 편먹었냐? 나 빼고 니들끼리 다 편먹었냐? 야, 내 아들 요나단이라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랑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다는데 왜 니들은 나한테 한마디도 없냐 그 말이? 니들 다 다윗 편이지. 나 빼고 왕따 시키는 거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사울에게 자기 연민, 분노, 의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기 신하들도 의심하고 달달달달 볶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는 그 의심과 편집증이 점점 심해져서는 없던 말까지 해요.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 니들 요나단이 선동해서 나 죽일라 그러지? 영모를 꾸미고 반역하는 그런 요나단이 그런 짓 해도 내 편 안 들 거지? 사울이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만큼 신실한 아들이 없어요. 정말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 그러면은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야죠.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내 아버지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모습은 방금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내 신하들 너네들 다 선동해가지고 나 죽일라 그러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 왕의 공동체,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깎여져 나가는 모습을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자, 이제 그 2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사울의 곁에 지금 누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왕의 자문관으로 왕의 옆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도액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그냥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선지자가 서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옆에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미 라마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리고 물어보는 그런 통로가 끊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세 번째 자리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6절부터 19절에는 정말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성경책으로 읽으면서도 야, 이게 맞아? 야, 사울이 선을 넘어도 좀 세게 넘었는데 라고 싶은 생각이 들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 군인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그 왕의 명령, 어명을 받은 부하들은 아니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것도 죽인다고? 내 칼로? 내 손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선봉에 서서 그 85명이 되는 제사장을 전부 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높 성읍에 있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이제 가축, 소, 양, 나귀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냥 그 높 성읍에 있는 생물이란 생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대학살극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절대 이 장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 그 85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왕에게 죽어나간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지나간 자리는 점차 조금씩 피의 길이 되고 죽음의 자리가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죽고 높 성읍은 멸절되고 거룩한 직분은 짓밟혔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울의 공동체에서, 왕의 궁정에서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면 미친 왕이 있고, 선지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고, 제사장은 전부 다 죽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말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사실 그 삼중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딱 이 세 가지의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직접 세우신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해서 삼중직, 딱 이 세 개의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궁정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세 개의 직분이, 그 삼중직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울을 봤으니까 다윗으로 건너가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다윗에게는 정말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정말 다윗 혼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시면서 그것들을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워져가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가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은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으로 간 이유가 사실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거의 그냥 천철지 원수예요. 그냥 적대 국가입니다. 그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길 가면은 사울의 칼은 피할 수 있겠지 해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달한 모압에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갓, 그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을 떠나서 유다로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다가 어느 땅이냐, 어디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울의 권력이 미치는, 힘이 미치는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라라는 말을 이제 선지자 갓으로부터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셨다면, 그리고 만약 저였다면, 이 이야기를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진짜 싫어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내가 이제서야 조금 안전한 곳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좀 자려고 하는데 여기를 다시 나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왕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나 왕 되기 전에 죽어요. 나 안 돼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오늘 모습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바로 안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안전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을 떠난 다윗은 5절에 보면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세워자가는 두 번째는 제사장.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노베 대학살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진짜 그냥 높 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랑 생명체는 다 죽었던 그런 대학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딱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액이 일으킨 대학살극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최후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6절을 보면은 그 아비아달이 그냥 내 몸 하나만 챙겨서 간 게 아니라 에봇을 챙겼다, 에봇을 들고 갔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제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궁정에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도 없고 에봇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다윗에게는 없던 제사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없던 에봇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학살의 한복판에서도 결국엔 다윗을 위해 제사장을 살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내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다. 사실 이 말도, 너와 내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는 말도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은 도망가는 도망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게 단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그 안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확신은, 그런 안전에 대한 확신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바로 안전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비아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세 번째는 바로 왕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22장 1절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아둘람 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 아둘람 굴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줄인 자 40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위에 선지자 갓이 합류하고 또 그 위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일라 성읍에 이제 그일라 성읍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가서 그 성읍을 구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숫자가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점점 그 사람들이 쌓여져 가고 모여져 가고 그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2장, 23장 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사울과 다윗의 개인적인, 사울이 미쳤고 뭐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했고 이러한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 22장, 23장 이후로부터는 사울과 다윗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사울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로 이야기가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변에 공동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할 사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 곳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본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라는 가족 공동체를 붙여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 보면은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할, 우리와 함께할, 나와 함께할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셀 공동체로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2부 셀 모임 때 봅시다 라고 이제 인사하면서 같이 손잡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말씀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세워져 가는 이 세 가지 삼중직, 그 세 겹줄이 지금 광야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튼튼하게 엮여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모압에서 나와 유다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유다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없었다면 선지자 갓도, 제사장 아비아달도 400명에서 더 늘어난 600명의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궁정에는 사람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제사장이 죽어나갑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광야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없던 제사장이 생기고 없던 선지자가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곁에는 사람들이 채워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지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위험의 연속이지만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위험과 위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왕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보았는데 그 세 번째로 그 차이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울은 왜 이렇게 되고 다윗은 왜 이렇게 됐는가? 사울의 공동체는 왜 이렇게 되고 다윗의 공동체는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무너지고 한 명은 세워집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답은 이제 2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명하십니다. 그 전쟁으로 그일라의 성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하는 400명의 부하들도 정규 군대가 아닌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답답한 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
쉽게 말하면 난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난민 같은 사람들이고 진짜 나그네 같고 거지 같은 사람들, 저 힘도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안 돼요. 못해요. 블레셋은 저기 그냥 완전 최종의 군대고 우리는 난리, 거의 진짜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일 나를 구해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것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전쟁을 했다, 다윗이 전쟁을 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들으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한테 넘기셨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끌어모아서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다윗이야. 그리고 사울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제가 정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히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시현! 김시현 어디 갔어? 이 자식 어디 갔어? 잡히면 내가 진짜 너 죽었어 이러면서 막 쿵쿵거리면서 지금 두나미스 연습을 하고 있는 4층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훈이? 너 어떡할래?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야 전사님 눈 돌아갔다, 튀자. 안 그러면 잡히면 죽는다. 어차피 나 전사님이랑 같이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잡혀 죽느니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에봇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튈까요? 제가 지금 도망가야 됩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은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고 명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주변 사람들,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 직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직분이 무너진 그 근원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묻지 않으니 선지자의 자리에 도액이 들어오고 왕이 묻지 않으니 제사장이 칼날 아래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 이것이 사울의 궁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윗은 매번 물어봤습니다. 싸울 때도 물어봤고요, 도망갈 때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싸우고 또 도망갈 때 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의 결과를 성경은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에게는 이제 매일매일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어디 있었습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가 들어오는데 잡지 못합니다. 사울의 추격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빠른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일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궁정과 다윗의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리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갔고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뭐 다윗처럼 모압, 유다? 너무 성경의 지명 같나요? 나의 가정, 나의 회사, 학교,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연인의 옆자리, 아니면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의 알량한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자리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견고한 자리, 더 강한 돈, 강한 권력, 많은 돈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나의 앞에 겹겹이 쌓아나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광야 같아 보이고 매일매일이 위태로워 보이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제일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곁에 사람을 모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환경과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진로가 막힐 때가 있고, 회사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부위 친구들, 학교 떨어지고, 재수 3수하고 4수하고, 진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어떡하지?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지금 순종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손실, 돈, 재정, 이런 것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손실들이 너무 뚜렷할 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면 엎드리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광야 같은 자리가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광야가, 여러분의 광야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것이고,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위태로워 보이고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일 때라도 하나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선언하면서 내 입술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